신약성경 379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구절입니다. 다 함께 성경책 또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4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시리즈로 전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오늘은 우리는 주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 다음 주는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 주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고 여러분에게 이 네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 성경 구절이 그렇게 중요한가? 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참 많이 묵상하고 많이 연구하고 이 본문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많이 얻었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나는 누군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그것을 정체성이라고 하지요. 우리 성경에는 수많은 정체성이 나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넌 누구냐? 주님 손의 양인데요. 넌 누구냐? 예수님의 신부인데요. 너는 누구냐? 우리가 저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많은 것들을 성경에서 정체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알고 보면 성경은 doing보다는 being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무엇을 해라가 있기 이전에 너는 being, 누구냐, 존재가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쳐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내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거기서 doing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고 나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고 이 땅에 왜 보내셨고 이 가정에 왜 태어나게 하셨고 이 남편과 이 아내를 왜 만나게 하셨고 이 자녀를 나에게 왜 주셨는가 이런 모든 정체성을 깨닫지 않으면 세상의 삶의 목적 자체가 희미해지고 어려워지고 원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자살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 정체성을 세우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질문입니다. 질문에서 철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철학도 공부해보고 대학원 들어가면서 철학이 시험 과목이 있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많이 공부했어요. 그러면 모든 철학의 출발은 무엇이냐?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 저 해는 어디서 생겼지? 인간은 누가 만들었지? 인간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지? 인간은 왜 살지? 인간은 죽고 나서 어떻게 되지? 이 모든 것들이 질문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옛날 철학자들 보면 모여서 맨날 무엇을 하냐?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게 철학입니다. 그들은 인간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어떤 철학학파는 불로 이루어졌다. 어떤 철학학파는 물로 이루어졌다. 아니다. 원자와 분자로 이루어졌다. 아니다. 기로 이루어졌다. 철학들이 수많이 그런 것들을 기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학이 무엇과 연결되냐? 과학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철학자는 사실 과학자입니다. 연구하고 공부해야 철학에 대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질문할 수 있겠죠. 저 태양은 어디서 왔고 언제 없어지고 누가 만들었을까? 철학은 해답을 주지 않지만 성경은 해답을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출발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을 아멘으로 대답하지 않으면 성경을 출발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까? 누군가는 창세기 1장 1절을 펴자마자 이게 말이 돼? 덮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죠. 이 책을 펴는 자는 창세기 1장 1절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니라. 1장 1절이 무엇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는데 그 천지 안에는 너도 들어있다. 그래서 6일간의 창조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고 인간 창조도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너는 하나님 거다. 이것을 인정하기 위하여 창세기의 창세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다른 것을 사유하며 해답을 찾아내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해답을 찾아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정체성에 대한 명제들, 너는 무엇이다, 너는 무엇이다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로부터 시작되는 은혜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성령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정체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신분이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사탄하고도 싸우고 세상과도 싸우고 나의 운명과도 싸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정체성이 확실하면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핏값이야.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창조부터 내 이름을 아셨다고. 벌써 어깨가 달라지고 발걸음이 달라지고 사는 자세가 달라지죠. 창조주의 사랑을 입은 자. 여러분 중에 혹시 권력자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TV에 나오는 아무개 말이야. 나 알아. 우리 사촌이잖아. 내가 그 친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밥 먹는다니까. 어디 가면은 자랑할 만한 이름들 있을 수 있죠. 그 어떤 이름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 그가 나의 아버지야. 이런 정체성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데? 이걸 알면 이 세상이 우스워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길 수 있어요. 코로나 넘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사는 100년, 영원한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천국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 100년은 먼지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 먼지 같은 100년 때문에 우울하고 힘들고 울고 원망하고 원수짓고 미워하고,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 줄 알아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먼지 같은 100년 때문에 영혼을 결정하는 미련한 자들도 엄청 많아요. 이 먼지 같은 100년 동안 배 따뜻이 살겠다고 죄짓고 속여먹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하면서 영원한 지옥을 예약하는 미련한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알아야 돼. 정체성.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어요. 택하신 족속.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내가 신앙을 선택했어요? 물론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 교회를 선택한 것 같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그 교회를 찾아간 것 같죠? 하지만 알고 보면 나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주권과 간섭하심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난 것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자녀를 낳은 것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것 주님이 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따라서 하실까요?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12제자들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 네가 선생인 나를 선택했냐? 내가 너희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도 내가 자녀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장에 나가서 어떤 물건을 살 때에 내가 선택하지 파는 사람이 선택합니까? 그 당시 예수님 계실 당시에는 노예시장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잡아온 수많은 제국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럼 노예시장 가가지고 주인이 돈을 내고 어떤 노예를 선택할까는 돈 내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리고 어떤 노예를 데려다가 무엇을 시키는가는 주인 마음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주권이라 그래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는 그런 주권이 있어요. 누구를 예수 믿게 하고 누구를 부르실 건지 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에레미야 18장 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주님 손에 있어요. 우리의 운명과 내 인생도 주님 손에 있고 내 자식들도 주님 손에 있고 내 일터와 우리 가정도 주님 손에 있고 우리 새사랑교회도 주님 손에 있고 이 도시도 주님 손에 있고 이 민족과 역사와 세계 열방도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주님이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는데 내 고집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온 우주가 주님 손에 있어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누구도 왜 그렇게 했냐고 따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주님 거니까. 그래서 로마서 9장 10절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는데, 리브가가 임신했죠? 누구를 임신했어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근데 11절에 그 자식들이, 쌍둥이니까 자식들이죠.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엄마 뱃속 바깥으로 나오지도 않았고 뱃속에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니, 뱃속에 있을 때 큰 자와 작은 자, 에서가 첫째고 야곱이 둘째인데 첫째와 둘째가 뱃속에서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 리브가한테 이미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운명을 결정해 버렸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뱃속에서 죄를 짓기를 했습니까?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아니, 출산도 되기도 전에 뱃속에 있는 애기들한테 하나님이 큰 자는 내가 미워, 작은 자는 이뻐, 에서는 미워해, 야곱은 사랑해. 아니, 주님이 그걸 뱃속에 있을 때부터 결정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 핏덩어리가 임신한 지 얼마나 됐다고 큰 자의 운명과 작은 자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큰 자는 내버립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 있겠죠. 13절에 이어서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운명으로 에서는 미워, 야곱은 사랑해. 하나님이 결정해버렸어요.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불의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대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야곱을 불쌍히 여기고 에서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능력이 토기장이이신 그분,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그분 손에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물어본다고 합시다. 하나님, 야곱은 왜 버리셨고 에서는 야곱은 왜 선택하셨고 에서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네, 내 마음이다.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 거니까. 온 우주가 당신 거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구원받기를 막 소원한다 그래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요, 구원 얻기 위하여 내가 열심히 다른 박질하고 노력한다 그래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소원 상관없이 주님이 믿음 주시고 주님이 선택한 사람만 예수 믿게 해 놓으셨대요. 참 웃기죠? 이상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할 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들어서 10가지 재앙을 초래했고 마침내 바로 왕도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딱하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안 듣게 하고 하나님이 모세와 싸우게 바로 마음을 만들었대요. 그럼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멀쩡한 바로 마음을 그렇게 흉악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퍼부시게 하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19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니라.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좀 허물이 있네요. 악을 막 조장하신 거 아니에요? 이 바로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하나님 그러면 쓰겠어요? 냅둬야지.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잘 들으십시오. 20절이 중요해요.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와,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지옥 보내고 누구를 천국 보내고 내 마음인데 네가 따져? 난 창조주야. 너는 선택받았으면 감사할 따름이지 나한테 따질 권한이 너에게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절대주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 믿고 믿음 생겨서 예배하러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와 선택이 있었는지 여러분 절실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선택할 권세도 있는데 수많이 버려진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우리를. 잠언 29장 2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주권자,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은혜 좀 주세요. 아무개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구하는 자가 많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것,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 사람이 예수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 이 모든 작정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언제 그 계획을 세워놓으셨을까요? 유승복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목사가 돼야 돼 라고 언제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셨을까요? 에베소서 3장 1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기까지 영원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영원전에 우리 이름을 이미 기억하시고 적어놓고 2000 몇 년도, 1990 몇 년도, 1960 몇 년도, 1940 몇 년도 내가 아무개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해야지, 이것을 영원전에 지구덩어리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획해 놨다는 거예요. 그 세밀한 계획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예요. 두 번째, 택함 받은 자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니 성도가 많고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니 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죠?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은 뭐죠?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전도받은 자는 많아요.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 많아요. 전도지 많은 사람이 받아요. 그런데 진짜 그들 중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1만장 전도지 돌려보십시오. 그 중에 한두 명 예수 믿겠다고 오는 사람이 있나? 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청함을 우리는 하는데 왜 택한 자는 없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적게 택해놨어요. 소수만 예수 믿게 해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굉장히 좁아요. 여러분, 아닌데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님. 성도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한국에도 700만 명이나 예수 믿는데요. 아유, 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을 보면 성경 역사는 6,000년입니다. 6,000년 지나는 날 동안 복음이 이렇게 빵 폭발하듯이 열려가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된 시기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중세시대만 생각해 볼까요? AD 한 400년도부터 시작해서 다크 에이지가 시작돼서 1950년대까지 기독교가 흥왕하고 예수를 잘 믿은 시기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1000년 동안 복음이요, 완전 밑바닥을 쳤어요. 칼빈과 루터가 목숨 걸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백투 더 바이블 해가지고 다시 복음이 이렇게 흥왕한 지 500년밖에 안 돼요. 그때까지는 복음이 다 그냥 짓눌려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이 극소수였어요. 극소수. 그나마 복음의 문이 이렇게 열린 게 얼마 되지도 않아요. 6,000년 역사 동안 300~400년? 그밖에 안 돼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아프리카 복음화율은요? 아마존 복음화율은요? 이슬람 복음화율은요? 공산당 복음화율은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선시대 태어났으면요? 고려시대 태어났으면요? 아프리카 밀림에서 태어났으면요? 저 이슬람 무슨 스탄 하는 나라에서 태어났으면요? 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요? 이렇게 예수 믿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극소수만 예수 믿고 있어요, 지금도. 유럽? 목사님, 유럽, 미국, 엄청난 복음 예수 믿는 나라잖아요. 거기 국교 기독교 안 해요? 네. 프랑스 1%, 영국 0.8%, 미국 4%, 일본 0.01%. 이렇게 예수 잘 믿는 나라요? 진짜 드물어요, 지금. 에이, 나 선진국에서 태어났으면 교회 다녔을 텐데. 영국, 프랑스, 독일 다 복음화율 1%, 2% 그래요. 미국
성경 위에 선서하고 기독교적 가치관 위에 교회가 서 있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미국이 50% 됩니다. 나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까요? 매주 교회를 갑니다 라고 대답하는 기독교인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미국이 3%가 안 돼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는 해요. 매주 교회 갑니다? 3%가 안 돼요. 그게 기독교 나라입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예수 잘 믿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술 먹고 마약에 안 빠지면 다행이에요. 우리가 이 나라, 이 소중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때가 되면 주님이 예수 믿게 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초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는데 그 적은 무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묻죠.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그냥 선택할 자 선택하고 버릴 자 버려요. 야곱 선택하고 에서 버려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알아서 우리를 선택하셨거든요. 그러면 뭔가 기준은 좀 있지 않을까. 성경을 보면 조금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고 누구를 불렀는가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학벌이 끝내주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능한 자가 많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자가 적다는 거예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명예와 관직과 이 문벌, 학벌이 높은 사람도 적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미련하고 돈 없고 명예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도 보면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 죄인, 창녀, 가난한 자, 맨날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이 찾아다니셨어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27절에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요, 우리같이 천하고 없고 불쌍하고 약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그로 말미암아 교만한 자들, 가진 자들 부끄럽게 하려고 연약하고 약한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그럼 우리는 선택받았으니까 좀 어깨를 펴고 자랑해야 될까요? 2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배운 자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역시 똑똑하니까 성경이 팍팍 이해가 되고 말이지, 내가 예수를 믿었다니까 역시 하나님은 내가 똑똑하니까 나를 사랑하셔. 그런 소리 못하게. 돈 많은 사람은 내가 역시 돈이 많으니까 말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런 소리 못하게. 우리 가문이 말이야, 기독교 몇째 가문에 뭐해 우리 가문이 말이야, 뭐 있고 의사 있고 변호사 있고 판사 나고 말이지, 대대로 교육자 집안이고 말이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아니요, 그런 자랑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없는 자, 약한 자, 병든 자, 초라한 자 불러가지고 평생 뭐하지 못하도록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죠. 내가 무엇이간데 저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것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유를 모르죠. 이유를 안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공로가 되는 거예요. 공로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지. 공로, 내가 뭘 해서, 뭘 잘나서, 우리 집안이 어때서, 이런 건 다 구원의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구원은 일방통행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통행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금방 말씀대로 우리는 평생 자랑하지 말고 주여 나 같은 걸 선택하셨습니까? 나 같은 것에도 은혜를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이 대사도가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대사도, 그 사도 바울이 죽으면서 목배임을 받았을 때 그 머리가 떨어져서 예수 예수 예수를 외치고 죽었던 그 위대한 대사도, 교회를 수없이 세우고 수없는 고난 가운데 살았던 그 대사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학벌과 문벌과 지혜와 돈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가졌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하여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것은 다 똥이다. 이 똥이 나를 존귀하게 하지 못하고 이 똥이 나를 예수 믿게 하는 믿음을 주지 못하노라. 오직 나의 다 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세계적인 석학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똥으로 여겼는데 우리는 그 똥을 얻고자 얼마나 발버둥치고 그 똥을 자랑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우리가 선택받게 된 것,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존재가 된 것,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사실은 없어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겸손하시고 평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택함받은 자들은 끝까지 책임지신다. 따라서 하실까요? 택함받은 자들은 끝까지 책임지신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실 때 계획 없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11장 29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고 부르셨어요.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예수 믿어야 돼. 넌 천국 백성이야. 너는 나와 함께 왕 노릇할 사람이야. 우리를 선택하시고 나서 우리 사는 모습 보다가 아이고 내가 저놈을 괜히 선택했네. 아이고 후회돼. 아이고 그때로 돌아간다 그러면 저놈 안 불렀을 텐데. 이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선택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할 것 같으면 우리를 애당초 선택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고 어떻게 하셨냐?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아까 미리 정했는데 언제 정했었죠?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 얻을 사람 다 정했어요.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때가 되면 불러요. 창세 전에 우리 이름을 다 적어놨다가 이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불러야지, 이 사람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불러야지, 이 사람은 초등학교 다닐 때에 불러야지, 이 사람은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에 불러야지, 이 사람은 대학 동아리 활동할 때 내가 불러야지, 이 사람은 결혼하면 불러야지, 이 사람은 직장생활 할 때 불러야지,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죽기 직전에 내가 불러야지.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심의 때는 다 달라요. 십자가의 강도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부르는 시기는 다 달라요. 하지만 미리 정하신 그들은 반드시 불러요. 반드시 불러. 우리가 부름받아 이곳에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몰라요. 부른 다음에 어떻게 하신대요? 그들을 의롭다 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피가 우리의 죄가 씻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로워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우리는 의의 옷을 입었어요. 의의 옷. 제가 2주일 전에 꿈속에 지옥문 앞에 섰는데 와, 제가 지옥문 앞에서, 저도 평소에 되게 궁금하잖아요. 지옥 구경하고 싶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지옥에 대해 여러 군데 묘사가 나오니까
저 지옥 한번 구경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지옥문을 딱 열어주던데 내 옆에 수많은 죄인들이 서 있습니다. 이 죄수복 가로로 막 줄 그어진 옷을 입고 있는 죄수들이 서 있습니다. 나는 하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죄수가 나를 쳐다보면서 슬픈 눈으로 뭐라고 하는 거니? 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럽디다. 근데 지옥문이 갑자기 확 열리는데 지옥에서 열기가 팍 오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서 순간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막 이 뜨거운 용광로 불이 얼굴로 팍 오니까 제가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면서 첫 마디가 주여 지옥 안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뜨거워 버리니까 이 말밖에 안 나오대요. 너무나 뜨거운 게 팍 오니까 고개 돌리면서 주여 지옥 안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다시 고개를 돌려서 지옥을 쳐다봤더니 쥐, 벌레,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불타고 있는데 시뻘겋게 바퀴벌레고 쥐새끼고 더러운 것들이 막 거기서 시뻘겋게 달궈졌는데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시뻘겋게 달궈진 것들이 막 움직이는데 내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저게 뭐야 하고서 옆을 쳐다봤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 옷으로 불똥이 날라와서 불타기 시작하는데 똑같이 그 쥐새끼처럼 시뻘겋게 타들어가는데 시뻘겋게 타들어가는 죄인들이 다 나를 쳐다보면서 저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내 옷을 이렇게 쳐다봤더니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지옥불이 와서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불이 와가지고 내 옷에 닿으면 불이 툭툭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감사해. 주여 지옥 안 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막 불에 휩싸여가지고 전부 다 나를 보면서 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와 꿈이 깨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주여 그 지옥 안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뜨거워도 이렇게 뜨거울 수가 있나요? 지옥문 살짝 열었는데 그 지옥불에 사람이 다 타버리고 고개 돌리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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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 안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을 동동 굴렀어요. 다시 로마서 8장 30절 보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얀 옷을 입혀준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옷 못 입으면 지옥불에 타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 이 옷 입어야 돼요. 어떤 옷?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래서 내 죄는 예수님이 대신 벌받음으로 말미암아 씻겨졌어. 내가 받을 벌은 예수님 때문에 없어졌어. 이걸 믿고 시인하면 주님이 그 순간 바로 의의 하얀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너는 천국 백성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었음을 인정합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의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천국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천국까지 영화롭게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죠. 저를 보세요. 구원을 설명할 때 흔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오른손이 우리 예수님의 손입니다. 이 왼손이 나의 손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걸 이단 교리에서는 신인 협동설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져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걸 신인 협동설이라고 합니다.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인 협동설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내가 놓으면 놓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게 신인 협동설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구원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구원은 어떻게 되어 있냐?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창세전부터
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영화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 교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우리 교회 교리에서 뭐라고 하냐? 견인이라고 그래요. 견인. 주님이 나를 천국까지 견인차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견인. 자동차 사고 나면 견인차가 옵니다. 내 차가 못 움직일 때 견인차가 끌고 들고 묶고 실어 갖고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으나 나는 놓쳐도 절대 주님의 강력한 손이 나를 놓치지 않고 견인해서 천국까지 구원을 기어이 이루시고야 맙니다. 이게 견인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왜?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큰 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아멘. 따라서 하실까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주님이 이루세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야 말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들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더불어 싸워요. 누구와 싸울까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어린 양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요, 사탄의 권세와 싸워 이기고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기고 지옥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데, 누구도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승리에 동참해서 함께 이겨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싸우세요. 근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함께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 구원은 패배가, 후회가, 취소가 있을 수가 없죠. 주님이 이기시는데 나는 주님께 붙어 있는 게 구원이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중요하지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믿다 보면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주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나? 주님이 나를 징계하시나? 주님이 나를 저주하시나? 코로나로 말미암아 가정과 생계가 흔들리면 주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여러분, 그거 실족하는 거예요. 성경이 써 있잖아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데요.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잖아. 나는 놓을지라도 주님은 안 놓으시잖아. 우리 가정 주님 손에 있잖아. 우리 새끼들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잖아.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주님이 붙잡고 계시잖아. 우리 교회 주님 손에 있잖아. 광주 땅 주님이 통치하시잖아.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주님 나라잖아. 이렇게 믿으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코로나로 말미암아 좀만 흔들리면 아이고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갑다, 하나님이 떠났는갑다, 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견고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서글퍼요.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연약한 자를, 없는 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에베소서 1장 3절이 가르쳐 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아까는 뭐라고 되어 있었죠? 영원부터 영원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까는 이걸 의의 옷을 입혀준다고 그랬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으니 6절이 중요해요. 이제 같이 읽어요. 6절은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같이 연약하고 초라한 밑바닥 인생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한 이유는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줄 알아요? 돈 없으면 찬송 안 해요. 아프면 찬송 안 해요. 사람 미우면 찬송 안 해요. 섭섭 귀신 들어오면 찬송 안 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찬송 안 해요. 자존심 상하면 찬송 안 해요.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한지. 아니에요. 그 창세전부터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 신비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가 되면 예수 믿게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 이 한 가지만으로 평생 감사하고 찬송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겠습니까? 여러분 저 남해바다 저 서해 목포바다 가서 그 목포 바닷가에 물 한 바가지 부으면 바다 수위가 높아집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 됐다는 영원한 즐거움에 돈 좀 더 한다고 확 기뻐지고 건강 좀 뺀다고 팍 슬퍼지고 이건 영원한 큰 바다 믿음이 아닌 거예요. 뭐 좀 뺐다고 팍팍 믿음이 꼬꾸라지는 것은 콜라병 뚜껑 믿음, 소주잔 믿음, 이만하니까 뭐 좀 빼면 팩 쓰러지고 뭐 좀 더하면 팍 좋아하고. 근데 바다 같은 주의 은혜는 그런 은혜 아니에요.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뺀들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옛날 복음성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입니까? 뭐가 부럽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 생각하면 할렐루야 은혜 찬송이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데 돈 없으면 어때요? 건강 없으면 어때요? 뭐 자존심 좀 상하면 어때요? 뭐 좀 짓밟히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할렐루야 찬송이 우리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데 아멘. 그 믿음을 그 선택하심 가운데 회복하시고 늘 십자가 앞에서 찬송과 감사와 예배가 멈추지 않는 주님의 선택받은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